삶에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중심이 있다면 바로 서게 되죠. 아이가 걸음마를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알고 있죠. 아이는 걷게 된다는 것을. 그러나 정작 아이는 모릅니다. 부모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걷게 되는 거죠. 어른이 된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혹시 걸음마 할 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가끔가다 있긴 한데 기억나지 않죠. 근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아이는 걸음마를 한 게 아니죠. 엄마 아빠를 본 겁니다. 인간은 걸음마를 시키지 않으면 못 걸어요. 그래서 예전에 늑대 소년, 어릴 때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늑대 무리 안에서 길러지고 있었다. 걷지를 못하잖아요. 인간답게 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아빠는 알고 있지만 아이는 모른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거죠.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린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성당에 나오면서도 듣지를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상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당에 왔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따르며 산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우리 삶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라든지 탈출기라든지 그때 보고 목격하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쓰여졌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은 어떤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왜 힘들지? 원인을 알아야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몸이 아픈 것도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병에 걸렸는지 원인을 알아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바뀔 수 있을까 하면서 어디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들만 잔뜩 있는데 딸만 있는 엄마한테 물어봤어. 애들 어떻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키우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들들한테 시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은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과거를 지난 날을 돌아봐야 돼요.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내가 언제부터 아이들을 잘못 키웠을까?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는 이유는 뭐죠? 앞으로는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게 역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변에 쳐들어올 나라들이, 민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뚫려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로는 중국이 있고 밑으로는 일본이 있지만 그래도 삼면이 바다고 위만 뚫려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중국하고 잘하고 일본하고 잘하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크고 많은 민족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허구한 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평화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린 평화 그러면 어떻죠? 몸이 편안하고 고민거리가 없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라고 하면 전쟁을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패전국이 다 갚아줘야 돼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이겼고 보상이 주어지면서 얻어지는 몸의 평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는 다르다고 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근데 허구한 날 전쟁을 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느님이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문 앞에다가 성구를 놓죠. 이걸 만지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나거나 큰일이 닥치면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회개하는 행위를 하죠. 제 위에 앉아서 머리에 죄를 두르고 자루옷을 입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닥쳐왔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어야 된다 하면서 뭘 했어요? 회개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빈번하게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때로는 전쟁에 져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또 유배까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죠. 물론 그 이전부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연도가 나오면 좀 어렵긴 하지만 1800년에서 1200년까지 기원 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이 25년이죠? 더하기 1800을 하면 돼. 집에 가서 해보세요. 뭐 한 4천 몇 년 되겠죠. 어쨌든. 근데 그때 족장시대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그 역사가 있잖아요. 이 역사는 기록된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역사를 쓰기 시작을 하죠. 왜? 주변에 많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때로는 기근이 들고 우리가 힘든데 이 이유가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되 우리가 가정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뭘 돌아보겠어요? 옛날에 하느님 말씀 잘 들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잘 듣지 못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들의 역사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역사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인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들은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당연히 전해지겠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줄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삶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을 한 사건이 있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느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전해지긴 하지만. 근데 정작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죠. 그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어디를 헤매죠? 광야를 헤맵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는 어떤 생활을 했죠?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몽고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칭기스칸도 칸이잖아요. 칸. 대칸이라고 하죠. 대한. 근데 대칸이 뭐예요? 칸들 중에서 대왕이야 대왕. 뭔 얘기입니까? 칸들이 많았다는 거죠. 칸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족장들이지. 족장들이 여기저기서 서로 떨어져서 살고 있죠. 연합을 맺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라고 할 수 없고 뭐가 중요해요? 자기 족이 중요한 거야. 시족이. 그들은 뭐냐면 한 나라라는 개념은 없었고요. 우리를 건드렸어? 예를 들어서 마도족이 있고 저기 사강족이 있고 남양족이 있다면 같은 지역이니까 알긴 알죠. 그래도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를 건드렸어? 우리 누굴 때렸어? 본당신을 때렸어? 그러면 총회장님부터 어떻게 할까요? 들고 일어나는 거지. 가서 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깜보이면 안 된다고 하죠.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한 번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로 갚아줘야 돼. 이런 시대였다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족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 부족이 커지는 거야.
그럼 여자들이 뭘 해야 돼?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 하지 못하면 애를 못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누굴 낳아야 될까? 아들을 낳아야지. 그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쪽 부족 가가지고 여자를 납치해와. 그리고 부인으로 삼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하지만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을 물론 나쁘죠. 시대를 봐야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누구 훔쳐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목생활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또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시대죠. 근데 양을 치고 그러면서 벌어먹고 사는 시대였다. 이때 하느님 만나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계약을 맺죠. 그러다가 구체적인 계약을 언제 맺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이라는 사건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 신자분들은 당황하죠. 야, 어떤 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 말 자체가 구약이잖아요. 예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약속했죠? 물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하고 맺은 계약이 언제예요? 언제 맺었죠, 계약을?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죠. 그리고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를 모시고 다니면서 약속의 궤, 말 자체가 약속의 궤잖아. 이 약속이 뭐예요? 구약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나면서도 약속의 궤를 아주 소중하게 모시고 다녔죠. 언약의 궤, 약속의 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계약의 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구약의 중심 사건은 뭐다? 탈출기다. 탈출기. 십계명이 아니고 십계명은 계약 맺고 하나님께 주신 거고 새로운 약속 거기서 그런 사건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광야를 헤매면서도 누구만 바라봐라? 하느님만 바라보라. 이 중심이 있어야만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광야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불평하잖아요.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기뻐하지 못하죠. 심지어는 뭐라 그래? 왜 데려왔어?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하느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느님께서 인도하셨다. 그것만 따라가면 됐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탈들을 보내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12부족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내죠. 가서 봤더니 어때요? 야, 정말 대단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열매도 엄청나게 크고 기름진 땅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땅은 광야라는 척박한 땅인데 기름진 땅이죠. 역시 하느님의 말씀이 맞았네.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왜? 기름진 땅은 있었지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건장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도 붙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누구를 탓하죠? 모세를 탓해요. 왜 데리고 왔어? 왜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 근데 두 사람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 쳐들어 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러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칼렙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엔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아론도 못 들어가요. 미리암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죠. 그래서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헤맸지만 이 기간은 뭐다? 정확히 40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없죠. 40년은 뭡니까? 정화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 빼고? 2명 빼고. 그럼 2명만 남았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였던 사람들, 기성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누구? 여호수아하고 칼렙은 거기 섞여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끈 사람은 누구죠? 모세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그럼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이끌었을까요? 여호수아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어렵게 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줄기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깊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차피 안 들어갈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만 알면 되지, 사건만 알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이건 누구의 몫이야? 이건 신학자들, 저의 몫이죠. 신학자들이나 신님들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 삶 안에서 받아들이면 돼. 왜?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단순히 성경책이 아닙니다. 우린 말씀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죠. 혹시 집에서 성경책을 베고 주무시거나 성경책 위에 라면을 끓여서 놓거나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거룩한 책, 성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세하게 사건을 아는 게 아니라 씹어서 여러분께 드리면 여러분들은 줄기 안에서 각 사건에서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하느님과 나의 관계. 하느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뜻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 비록 인간적으로 두렵고 자신이 없어도 누구만 믿고? 하느님만 믿고.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아름다운 초장이 펼쳐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하느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을 하지. 사람들이 다 착했으면 좋겠죠? 하느님이 계신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지? 세상에 왜 죄가 만연하고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나는요? 난 정말 착한가요? 하느님 안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 빼고는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가지려고 이기적으로 굽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못된 짓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지 않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있는 유명 대학 병원들이 모여서 암센터를 한 군데 마련해 보세요. 병 다 날걸요? 근데 왜 안 그럽니까?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마다 자기들 병원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실력 좋은 의사들도 있지만 자기 동문들 뽑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다 그런 거지 뭐.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더 이상 말하면 위험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요, 인간이 이기심을 버리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됩니다. 버려지는 곡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안 버리면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데요. 근데 왜 버리죠? 안 버리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다 이런 거라니까. 농사 지으면서, 우리 회장님 농사 지으시지만 농사 지으면 그 가격 그대로 팝니까? 쇠 빠지게 농사 지었더니 어때? 중간에 사가지고 지들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돈 더 붙여갖고 팔아먹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직거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좀 비싸게 팔아도 소비자들은 조금 더 싸게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하지. 왜?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의미가 없어요. 누가 바뀌면 돼? 내가 바뀌면 되죠. 내가 바뀌면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맸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유목민족으로 살았죠. 떠돌아다니면서 부족 중심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살다가 탈출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죠. 지도자잖아.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모세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그랬지만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유목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게 바뀌죠. 유목 생활할 땐 뭐가 중요했어요? 양이 중요했죠. 그러면은 정착 생활하면 양이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합니다. 근데 삶이 바뀌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섞이면서 농경 생활로 접어들게 돼요. 떠돌아다닐 때는 왕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떠돈다? 그럼 대통령이 필요한가요? 아니 5천만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이동을 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단위가 중요하지. 마도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단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몇 명 정도면 움직이기 쉬울까요? 만약에 100만 명이 출발하잖아요? 한 명 걸으면 100만 명째 사람은 언제 걸어야 되는지 알아요? 몇 달 기다렸다 걸어야 돼. 이러면 뭡니까? 이건 통일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뉘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보면 백인대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백인대장이 뭡니까? 원래는 기준은 10명이라니까 10인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10인대장의 대표가 하나 있겠죠. 그러면 10인대장 10명을 모으고 이 10명을 이끄는 사람이 백인대장인 거예요. 100명 모두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나는 10명한테 명령하면 돼. 그 10명 밑에 10명이 더 있는 겁니다. 천인대장은요? 천인대장, 백인대장 10명만 있으면 돼. 만인대장은 천인대장 10명만 있으면 돼. 왜 그런 걸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저 1000번째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야. 근데 지금은 그런 필요 없죠. 뭐가 있으니까. 스마트폰 있잖아. 이거 뭐 10만 명도 할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옛날의 역사를 볼 때 너무 막연하게 보면 안 돼요. 그 시대를 알면 알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불평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보가 늦는 거잖아. 그죠? 모세가 아침마다 유튜브에 가지면서 야 니네들 말이지 하느님께서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왜? 모세는 하느님과 마주 봤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그 성정리에 사는 너 있지? 아들 어제 아팠지? 청원리 어제 몰래 만나 꼬 붙여놨지? 하느님 다 아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답답했을까요?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요 신경을 안 써.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닥치고 나서야 왜 이러지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지? 우리도 미련해요. 100번을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 지겹게 안 들어. 별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움직일 때는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정착하고 나서 뭐가 잡고 있죠?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정착해서 살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쳐들어온다니까? 그럼 뭘 해야 돼?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워야지. 통일성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은 전문적이고 통일성, 우리는 우왕좌왕해. 여기는 뭐 여기대로 싸우고 사강은 사강대로 싸우면 이 효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죠? 야, 이게 안 되겠다. 좀 대표적인 지도자를 좀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사람들이 뽑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보내주십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주시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판관들이에요. 판관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정말 쉽게 설명드리려고 무지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헤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정착을 하죠. 그러면서 판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판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해지는 거는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탈출기 15장에 모세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노래가 구전되어져 왔지. 왜?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MBC 라디오인가 보면은 전설 따라 못 따라 하면서 막 노래하는데, 이거는 청청도 어디에 어떤 할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고 하고 있는 거, 또 이제 노동요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요즘 뭐라고 합니까? 이거 기록해야 돼. 안 그러면 사라지니까 하고 있죠. 이렇게 된 거라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쓸 필요가 없었죠. 왜? 하느님께서 누굴 보내주시니까?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맞이하면서 말 듣고 지금만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되죠. 판관 시대가 지나고 나서 뭐가 되는 거야? 판관들은 그때마다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정기적이지도 않고 뭔가 시스템이 없잖아. 그러다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 우리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쳐들어올 때마다 판관들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을 청하죠. 하느님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로?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판관 시대를 넘어서서 왕정 시대로. 아셨죠? 처음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그 다음은 다윗이었죠. 그 다음은 솔로몬이었죠. 그 다음에 또 쪼개지잖아. 이 나라도 원래 못 가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문제가 있죠. 이때부터 어떤 준비를 하냐면 다윗, 솔로몬 시대부터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구전으로 전해졌고 이야기로 전해진 것을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쓰여진 게 뭐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탈출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 왜? 우리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 그러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광야 생활하니까 떠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호구조사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계명이 있잖아. 이런 게 다 모세 오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재미없는 부분도 있지. 왜? 삶의 이야기니까. 창세기는 재밌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인간이 하느님과 관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역사로 만든 게 창세기예요. 이거 읽으면서 묵상을 한 겁니다. 우리 하느님. 그럼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옛날에 본 사람이 있나? 없죠.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그때 당시에 책을 기록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겠죠.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우리는 요즘에는 타이핑해도 되고 기록해도 되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막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때는 종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의미를 담아서 때로는 비유를, 때로는 설화를 차용해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 의미를 담은 거죠. 지금 시각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의 시각으로 쓴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고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 이거를 끌어들여서 하느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느님 그러면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늘님. 옛날에 있었던 천지신명. 여러분들 하느님 아세요? 구약 성경 잘 아세요? 신약 성경 잘 아세요? 근데 믿음이 있죠. 그럼 믿는데 누굴 믿는 거야? 하느님. 근데 여러분들한테 A4 한 30장 중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하느님인지 부처님인지 천지신명인지 성황당인지 알 수가 없을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써야 되는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런 신학적 고찰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되고 하느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게 모세 오경이다. 이게 처음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쓰여지고 나머지 성경들이 쓰여졌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자, 성경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공동체가 먼저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기록할 필요성이 있으니 성경을 쓰게 되죠.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이것만 알면 구약의 내용들은 그나마 좀 쉽지. 물론
한 권 한 권 다 아는 건 어려워요. 어떻게 다 알아? 46권인데. 근데 이거를 분류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요 흐름만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야기다. 성경은 뭐 시편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런 모든 이야기들, 내용들이 다 하느님이 뭘 담고 있다? 계시를 담고 있다. 하느님의 계시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죄를 져서 나로부터 멀어져가지고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됐고 고통스럽지.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따라라. 나만을 신뢰해라. 그런데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단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만나자마자 사랑했어요? 만나자마자 1초 만에 우리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아니잖아. 함께 만나고 간도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처음에는 뭘 봅니까? 외모를 보겠지. 외모 안 봤어요? 나 좋다니까 그냥 무조건 해 그랬어요? 아니잖아.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외모는 마음에 드는데 성격이 아주 개차반이네? 그럼 아닌 거잖아. 그런데 또 알다 보니까 또 어때요? 또 그렇지도 않네? 하면서 점점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죠. 이게 체험이라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 말씀이니까 해야지. 처음에 힘들었겠지. 하다 보니 어때?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자?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자라는 무엇이 있었던 거죠?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죠.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와. 체험하게 될 거야. 나를 믿게 될 거야. 신뢰하게 될 거야.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신뢰입니다. 근데 함께 살아가다 보면 상처도 내 안에서 생기지만 치유도 되죠. 근데 그냥 상처가 그냥 치유되나요? 함께 살면서 오해였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내 상처가 치유되는구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치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니까. 근데 하느님 모르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때마다 하셨지만 이제 중요한 시점에 하신 게 계약이다. 첫 번째 계약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느님께서 맺으신 시나이 산에서 맺으신 계약, 그게 뭐다? 구약이다. 그러면 이제 구약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신약이 있겠죠. 그럼 이 구약이 언제까지? 이게 개신교랑 가톨릭은 좀 달라요. 우린 제2경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개신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400년 전에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 나머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또 복잡합니다. 이거 설명하면 길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기 약 50년 전까지 쓰여진 모든 것들을 성경이라고 부르니까 딱 맞는 거지. 왜? 400년 너무 공백이 길잖아 이건. 그러나 예수님 태어나시기 50년 정도 전이면 근래잖아. 그 구약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때부터 뭐다? 신약이다 이겁니다. 그럼 신약은 뭐다? 하느님과 내가 맺은 계약이 신약이니 하느님의 말씀 계시가 어디 담겨져 있다? 성경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모르면 대화 안 돼요? 안 되지. 구약을 모르면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구약이 없다면 안 돼요. 구약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일단 아시면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는데 요거 모르면 그 다음 못 나가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느낌만 알면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면 떠오르니까 요 정도는 하시겠죠. 정말 줄여서 에키스를 짜고 엑기스에 엑기스를 짜고 엑기스를 짜되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산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단 사시면 되겠습니다.